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가오는 그 무거운 짐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못 세례를 또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우리 잠긴다라는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제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에 대한 예표로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 이제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견하시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주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다가 중간에 사랑하다가 만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어요. 오늘 이 선포는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니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강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여러 가지 몰아치는 폭풍우와 파도 속에서도 이 자리까지 있음은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붙잡을 만한 요소가 있더란 말이죠. 공통적인 것은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여 영혼의 존재를 알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의 씨앗을 뿌린 것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끝까지 나를 강권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은 이스라엘 절기 유월절을 절기로 유리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유월절이란 절기에 유월절 전날 잡히셨고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이 유월절 절기는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어느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바로에게.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이 죽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의 천사가 딱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자들은 무조건 쳐서 죽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좌우문술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죽음의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월자 써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 피를 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은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안에 인간성이 어떻고, 어떤 신분을 가졌고, 어떤 순종을 가졌고, 그거 관계없어요.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발랐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피를 안 발랐으면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이방이라 할지라도, 잡족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았어요. 오늘 시간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보다 비유와 상징을 말하고 있죠. 애굽의 짐승, 처음 난 사람,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자, 10번째 재앙, 애굽의 바로가 꺾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초태생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초태생의 죽음을 마지막 캐스팅보드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천대의 복을 구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간원마다 천대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대의 복이 자자손손 내려가는데, 그것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요? 장자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초태생, 장자. 그 당시에 짐승이라는 것은 재산입니다. 사람은 혈통적 유업의 상속자지만은 기력의 시작으로서 아버지의 것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짐승이라는 건 재산이에요. 어찌 보면 사회 간접 자본이죠. 오늘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차량, 그 다음에 도로망, 철도, 항만, 그리고 모든 항공,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죠.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왜냐하면 택배 여러분들 받아보셨어요? 저녁 때 신청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죠. 외국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들 외국에 가보셔도 갔다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모든 이 사회 간접 자본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이에요.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모든 또 이렇게 인터넷망도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 몰라요. 외국 나가면 그러지 않거든요. 이런 간접 자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짐승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재산이고, 사회 간접 자본이고, 운송수단이고, 교통수단이고, 그리고 재산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짐승의 초태생의 죽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태생의 죽음은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자의 며느리의 여러분 사명을 아세요? 고뇌를 아세요? 후사를 잊지 못하면 그 장자의 며느리는 정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네 가정이죠? 엘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의 차남인 오난을 통해서 이으려고 했는데 오난이 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요. 그래서 오난이 죽어요. 바로 이 장자의 며느리가 되면 또 차남과 삼남과 사남은 전부 다 장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장자가 아들이 없으면 이 차남은 자기의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형님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자기가 낳아도 형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조카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거기서 꼼짝없이 노동과 또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엘의 아내인 다말이 결국에는
세 번째 아들을 안 주니까, 그리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럴 때 이제 사모함 가운데 이제 시아버지 야곱이 양털 깎으러 왔을 때 창녀로 가장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죠. 그래서 이 베레스를 낳게 되는데, 그 일을 알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 장자의 며느리로서 수단과 방법을, 이거를 여러분들 불륜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영적인 거로 봐야 됩니다. 정말 천리공노할 얘기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는, 이런 것을 육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장자의 그 며느리로서 소임을 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유다가 그것을 알고 나서, 자,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뭐냐면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숨겨놨어요. 첫 번째 아들 엘도 죽었지, 두 번째 아들 오날도 죽었지, 마지막 하나 남은 누구? 셀라까지 죽으면 다이가 끊기는 거야. 그래서 숨겨놔요. 저 여자는 아들을 몽탕 다 죽이는 자구나. 그래가지고 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말은 적극적으로 장자의 며느리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지요.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죠. 룻기서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서 그때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때까지 유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장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가정의 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후사를 이어보려고 하다가 실수했죠. 그게 이제 창세기의 12장부터 22장까지 자기 스스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후사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데 딱 하나만 봤어요. 뭐요? 자, 조금 아까 우리가 합독했죠? 자, 뭘 볼 때? 자, 시작.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자, 뭘 볼 때? 무슨 피? 하나님이 정하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했어요. 우리는 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갑자기 사람들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갑자기 하품을 그냥 하품이 아니에요. 그냥 하품이 아니라 무속의 영이 반응하는 그 하품을 하는데, 그냥 하품이 아니라 3초, 4초 이상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근데 입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어요. 그 가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뭐 영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가리지도 않아. 그냥 늘어지게 하고 여기 사방팔방에서 콜락콜락콜락 뭔가 반응하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잘 들으세요. 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자, 11절만 읽을게요. 그냥 다 읽어야 되겠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라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기에 비유와 상징으로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즉 다시 말하면 짐승의 생명을 먹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것만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도 피가 있을까요? 왜 아니라고 끄덕거려요? 식물도 피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그 피가 하얗거나 노랗거나 빨갛거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들이기도 하잖아요. 봉숭아의 피는 어떤 색깔이에요? 예? 빨간 것만 보셨나 보다. 예, 빨갛기도 하고 아주 색깔별로 있죠, 봉숭아. 예, 짐승도 피가 있고 사람도 피가 있어요. 자, 어떤 생물이든지 피가 머물러 있어야 생명이 머물러요. 아무리 건강하고 보약을 잘 먹고 맥박을 잘 체크하고 그래도 피 빠지면 어때요? 예? 피 빠지면 죽는다기 표현보다는 생명이 그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안 보이기 때문에 생명의 형상화가 뭐예요? 피예요. 그래서 그 생명, 피가 생명으로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데, 피에는 그 생물 자체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과 함께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사슴피 많이 먹으셨죠? 나도 누가 갖다 줬는데 안 먹고 버렸어요. 먹기 싫어서. 사슴피 먹었어요? 많이? 사슴피 많이 먹으신 분들, 어떤 분은 뱀피를 그렇게 또 먹는 분도 있고. 또 저는 예전에 작은 아버지네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오리를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더니 뭐 하나 했더니 이렇게 매달어. 그러더니 아니, 저는 그 피를 먹는 줄 몰랐어요. 오리 목에다가 입을 맞추고 한참 있어. 그래서 저 뭐 하는 거지? 변태인가? 제 중학교 때.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입에 피가 묻었어요. 그 피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잘 먹었다. 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기생충들 다 먹었다, 그 소리예요. 자, 그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은. 사슴피 많이 먹은 사람은 도망가길 잘하고요. 또 받기도 잘해. 뒷발질도 잘하고. 예. 자,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피 드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자, 그래서 짐승의 특성을 몸에다 담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생명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피 먹어야 할 사람이야.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예수 피. 이거 육체의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예수 피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얻은 생명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와 상징으로서 우리는 예수 피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철학도 있고 교훈도 있어요. 막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영혼이.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딱 채워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영화 속에 전부 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화 속에 전부 다 어떤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요소는 1000개 중에서 한 개 있을까 말까요? 전부 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사고와 사고체계가 영화 속에 다 깔렸어요. 그리고
인류가 세워놓은 기존 질서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한 도덕적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규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런 게 영향을 안 받아요. 무슨 음악을 듣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놓으면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막 주워 먹어서 결국에는 신앙에 이상한 원바란스가 나고 오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옆으로 자꾸 세서 자꾸 돌아올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야. 자, 예수의 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난 겁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그 거듭났으면, 태어나면 여러분 아이들 그냥 놔두면 잘 자라죠? 예? 그냥 가만 놔두면 아이들이 아이고 막 성장하죠? 그냥 냅두고 그냥 방에다 가둬놓으면 아이들이 아이고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어머니 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 아니잖아요. 그죠? 다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되죠. 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얻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양육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육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신 자는 생명 얻을 것이요 살아날 것이요, 그리고 내 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의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앞으로 나와서 그걸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문수주 일방에 예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모든 재앙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살아났다고 한다면 내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을 습득하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얻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하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난해집니까? 왜 질병에 걸립니까? 왜 가정의 우한질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빛을 비추면 모든 사망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역사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합니다. 여러분들 성만찬할 때 세례받은 사람만 주기 때문에 성만찬 떡을 못 받으시고, 또 성만찬 세례 포도주를 못 받으셔서 섭섭하신 분들은 세례받으면 돼요. 언제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절기 때 아니더라도 내가 세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만 하세요. 제가 세례 줄 수 있습니다. 뭐 꼭 저길 때만 주는 법이 없어요. 내 집에 가서 출장 세례도 가능해. 출장 세례는 아예 그 물에다 담글게요. 침례를 할게요. 그러니까 얘기만 해. 내가 그냥 가서 성경책하고 찬양 잘하는 몇 분 데리고 가서 그냥 불에다 푹 담궈줄 테니까. 예, 그 성만찬 있잖아요. 거기다 포도주와 떡을 먹잖아요.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그렇게 기념하죠. 고백하죠. 그러니 그 권리가 주장되니 어둠들이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만찬할 때 형식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영생이 있어 하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신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 안에 죄가 보이면 망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피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안 망해요. 매일같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온몸과 영혼을 적시어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인, 여기 아벨의 피는 뭡니까? 가인의 시기 질투, 믿음으로 인하여 아벨 둘이서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아요.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1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대요. 11에서 11장 3절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참이 얼마나 처절한지 오늘 천륜을 저버릴 정도로 처절한 싸움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빼앗은 자의 싸움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 싸움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요. 그 정도로 처절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이 돌에 맞고 죽었는데 이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세상이 홍수로 심판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또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면서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으면 피를 보면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짐승의 피로 사람의 피면 사람의 피로 생명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피를 흘리면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라고 말씀. 자, 아벨부터 사가랴의 이 억울한 피죠. 아벨의 피는 억울한 피죠. 그래서 땅에 떨어졌고 그것을 신원하고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신원하는 피라고 그랬어요. 자, 아벨의 피부터 누구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누굽니까? 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이달랴예요. 아달랴. 자, 아달랴가 있는데 남쪽 왕 여호람과 결혼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굉장히 훌륭한 아인데 자기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키는 아달랴랑 결혼시킨 것이 굉장히 실수예요. 전쟁도 함께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요. 자, 그런데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잘하면 저 손자들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자들을 몽탕 다 죽여요. 그게 이제 아달랴야. 그래서 7년 동안 여왕이 돼요.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 죽였는데 한 갓난아이를 숨겨요. 누구냐면 그의 고모와 고모부인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요아스라는 아이를 딱 숨겨요. 그리고 성전에서 7년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왕으로 공포하고 그때 아달랴를 밀어내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죠. 그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여호야다가 섭정할 때는 정말 번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정도로 아주 번성했어요. 그런데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자 그 요아스는 그 섭정에 억지로 끌려다닌 그 신앙의 본질이 나와요. 그래서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때 여호야다가 죽고 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모두가 입 닫고 있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이것에 대해 직언을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그 사가랴는 억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피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자 우리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거 보시고 원수 갚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원수 갚아주세요. 저 억울한 피, 신원하는 피예요. 자, 오늘 이 사가랴의 피도 억울한 피예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오신 그 세대가 이것을 감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어느 때까지 이것을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내놓아야 되는데, 짐승의 피는 이제 먹으면 안 되고 땅에 쏟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피는요, 신원하는 피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신원하는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피입니다. 살리는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임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계명 따라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약속?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이라는 이 통로, 그 문에 좌우문술주 임방에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했죠.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는 재앙이 넘어가리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이 시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 영접한 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 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가 죄값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들 하지 마시라. 죄값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볼 때 묻은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마음의 심령 속에 피를 바르면서 그 죽음의 정의. 자, 우리의 마음은 누가 들락날락거리는 곳인가요? 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드나드는 곳이에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이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락거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문에 들락거립니다. 자, 하나님이 들어올 때 우리의 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가 보이면, 예?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죄가 보이면 안 되죠. 자, 그럼 뭐가 보여야 돼요? 자, 뭘 볼 때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묻어져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피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가 있잖아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피를 내 영혼에 뿌릴까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그 고백만으로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그 결과로 나타난 모든 현상으로부터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조주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은 자입니다. 피에는 그 짐승의 피면 짐승의 특성이 있고, 하나님의 피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특성이 있죠. 여러분,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악에 대해서 미련한 자.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에 대해서 이 반대였어요. 악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자였고 선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였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게 뭡니까? 선은 생명, 악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매스컴에서 뭐 잘못된 사람이 나오잖아요. 천인공노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전부 다 비난합니다. 저럴 수 있어? 인간이 인두껍을 쓰고 나서 저럴 수 있어? 비난하죠. 악한 것에 대해서 혈기를 내고 불끈불끈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 감정 따라 이리저리 휘몰아칩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나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막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악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들 악해요.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개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아침마다 의지할 것 없는 과부가 매일 아침마다 가서 재판관장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재판관은요, 불의해요. 아주 뇌물 받고 움직이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아침마다 가서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도,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위로받으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리는 자의 택하신 자를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자, 주님께 여러분 애통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선에 대해서 지혜로운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는 세상의 반응에 여러분 민감하게 도덕적 기준 가지고 나의 감정 가지고 움직이지 마시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라. 예수님께서 애통하시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인자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화를 안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독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고 애통한 적이 있어요. 뭐요? 믿음이 부족할 때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비통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누구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늘 들리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믿음을 내놔야 되는데 믿음을 내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 했는데 이것을 보고도 우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비통히 여기셨어요.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내놔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근데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죽어서 썩어서 장사 이미 지냈어요. 냄새가 나요. 상황 끝났다고 종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쳐주리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 믿음을 이만큼 내놔야 되는데 믿음을 내놓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통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이 나오지 않고 순종할 믿음이 없으면 분하고 애통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예요. 악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선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부족할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내놓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그들도 들어오게 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교만한 마음 갖지 마세요. 세상은 안 변해요. 세상은 안 변해요. 다 결국에는 궁극에는 전부 다 뭐 어떻게 될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예요. 다 소멸될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일 때 하늘 영적인 것과 그리고 불구덩이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이미 소멸될 것으로 작정돼 있단 말이야. 이 불구덩이 탈 거다 여러분들 의지할 겁니까? 진짜 우리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왜 오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를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란 뜻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멸망할 가운데 모두가 소멸할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목숨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어디요? 낙원이고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선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을 내놓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냥 먹을 거 입고 자고 잘 돌아가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려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한다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얼마짜리예요? 뭐 그 표현하는데 예수님짜리? 10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도 아니고 1000억짜리도 더 이상 가는 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더 큰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온몸과 피까지, 마지막 피까지 쏟아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충만케 한대요. 그래서 뭐로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요와 공중의 풍요와,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공중의 풍요가 있잖아요. 새를 막 생육하고 번성, 또 그 바다의 풍요를 주잖아요. 물고기를 풍요롭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만 시키면 뭐가 와요? 치킨. 전화만 하면. 왜? 성경에 나와. 왜 그렇게 치킨이 빨리 오는지? 어디 나와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러 명령해 버려서. 치킨 먹을 때마다 몇째 날을 생각하라? 다섯째 날을 생각하라. 생선 고등어 먹을 때마다 고등어 비싸요, 싸요? 빨리 대답해야지.
왜 싸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다섯째 날 뭘 창조했어요? 바다의 풍요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선 먹을 때마다 다섯째 날을 기억하라. 세상 것은 얼마든지 수고하고 땀 흘리면 얻을 수 있는 풍요가, 하나님의 풍요가 있어요.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노력한 대로 내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신령한 복,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원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원이, 신령한 복이 교회에 있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니 예수님은 차별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꼭 중요한 자리에 누구만 들고 갔어요? 세 사람.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있어요. 9명. 걔들이 그렇게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아, 예수님이 믿음 있는 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고 가서 참 기쁘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그랬을까? 예, 불만했겠죠. 왜? 그 자리 놓고 싸우는 거 보니까 아주 안 봐도 번졌어요. 그리고 그 멀리 떨어져 있었던 누구예요? 70문도와 그 밖에 있었던 500여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저 별은 누구의 별이며 나는 언제나 저 내원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음해가 있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몸 밖에 있었다면 지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일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저 이너서클에 들어가서 중요한 사역, 그때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저 세 명만 사랑하고 우리 9명은 왜 왕따를 시킬까? 그리고 또 밖에 있는 70몇 분들은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중심에 들어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났다고? 나는 왜 안 껴줄까?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있어. 지금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이제 옆에서 보고 구경하고 미라클한 이 상황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네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네요. 이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 다 사라지고 이제 본인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없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끝까지 사랑하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요한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앉아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이 나입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요한, 아니 예수님 그렇게 내원에 있고 정말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데 배신했잖아요. 고개들 면목이 있을까 없을까? 네, 고개를 떨고 한번 빗자가 밑에서 피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던져요. 예수님 먼저 요한 너 왜 나 배신했니? 그런 게 아니라 요한에게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감정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내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면목 입는 그에게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부탁할게. 일거리를 줌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챙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 모두가 순교하게 되죠.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죽었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그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지만은 모두가 예수님의 그 순교의 길을 가서 오늘날 초대교회를 이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하죠. 예? 근데 몇 가지를 해요. 냄새 맡아? 못 오세요. 숨도.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이렇게 뭐 끼면은 답답하니까 뭘 파. 예. 입은 먹는 기능도 하지만 뭐도 해요? 말도 해요. 눈은 무슨 기능만 해? 보는 기능. 귀는, 머리칼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자, 그 지체가 어떤 것은 하나, 우리는 지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하나의 일만 하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 일도 해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큰 지체고 너는 작은 지체다. 여러분, 신체에서 어느 필요 없는 건 있나요? 다 필요하죠. 다 기능이 다를 바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일도 못하는데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 빈자리 채우고 있는 이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숭숭 떠져 있는 그 자리 얼마나 보기 흉한데, 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이야. 다 역할이 다 있어요. 연세가 들든 젊든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아 인치고 교회의 지체로서 한 가지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나의 지체다,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자, 침노라는 것은 뭐냐면 성을 공격하는 공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적군에 들어가면 성을 막 공격해야 되죠. 그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사함 받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충분한 자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처럼 침노해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라는 시간의 한계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그 현실화되기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침노하듯이 침노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침노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 신들이 가진 모양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려고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견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완약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갔다가 소리되고 소제되어 아유,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7 귀신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원수마귀가 딱 자리 잡고 나는 안 나가, 나는 안 쫓겨나갈 거야, 그러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대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가 악하다고 우리가 핑계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서 4장 5절,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제자 그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딸을 스승을 많이 두는 세대가 되지만 너는 책임을 다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악하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 영혼, 핏값을 하신 영혼들 이미 사놨어요.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안 믿고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믿을 만한 증거, 내가 영적으로 실력이 있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이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본문 말씀,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자기 사람들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좀 어색하려나?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기의 사람 누구에게 누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박종건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왜 박종건 따라 하냐고. 여러분의 이름 넣으라니까. 자, 다시 한번 고기만 할게. 끝에만. 시작. 자기 사람 박종건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